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이 저주로 변한 거예요. 특히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즉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보복이 있고 미움의 역사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지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즉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성막의 제사로는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은 바로 이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의 청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은 행위보다 우리의 내면, 마음, 존재, 성품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그들을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졌지 마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악독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종교적인 외적인 것,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상당히 열심으로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경건함 뒤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선 두고 사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는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예배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동이나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치 샘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고 또 샘물이 더러우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란, 거짓말, 또 시기, 질투,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경외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그 인격의 중심이 깨끗한 사람, 모든 행동의 근원이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내가 죄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을 내가 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가 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편단심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편안함이 더 하나님보다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지만 내 욕망대로 살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싸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열된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사이렌 이야기가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사이렌은 이 상반신은 여자이고요, 몸은 이제 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물고기예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요정입니다. 사이렌은 시칠리아 섬 근처에 살고 있었고 아주 고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인해서 파멸시켰습니다. 자, 모두가 이 사이렌의 목소리에 빠져서 죽었지만 딱 두 사람, 바로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는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긴 방법이 참 대조적이에요. PPT를 보여주시면 트로이 전쟁 이후에 이 오디세이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섬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오디세이는 이 사이렌의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묶어두게 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이렌에 살고 있는 섬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노랫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오디세이는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라, 배를 저 섬으로 돌려라. 노랫소리가 나는 섬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지금 귓속에 밀랍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오디세이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계속해서 고향을 향해 노를 저었고 마침내 그 섬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자, 반면에 오르페우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배가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수금을 연주를 했어요. 거기서 배를 젓는 그 선원들은 이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무리 사이렌 노래소리가 들려도 그걸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그 섬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을 쳐다보면서 귀를 막고 안 돼, 안 돼, 이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절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힐 때,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세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유혹을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인간의 마음이 쉽게 세상에 빠져들고 인간의 마음이 쉽게 나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 죄를 향하던 마음, 그리고 인정에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결코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직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한 삶을 살았던 예가 있는데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신임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거예요. 요셉, 요셉 이러면서 유혹했던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이 일이 들통날까? 사람들한테 들키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구나, 이거를 먼저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뒀던 사람인 거예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주 김천에서 올라오시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김천으로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 김천으로 내려오시면 저희 집을 한번 좀 방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명함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명함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설렁탕집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천에 가서 집회를 마치시고 그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을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입니다. 설렁탕에 들어가는 재료도 진짜 좋은 것으로 구입합니다. 뼈와 고기도 최고로 좋은 거, 또 김치를 담궈도 무, 배추, 고춧가루, 생강, 그다음에 멸치, 마늘, 이 모든 것도 최고의 재료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원래는 뼈를 이렇게 끓이면 하얀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24시간 끓여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거래처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이거 뼈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지요. 그런데 그분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끓이던 그 설렁탕 국물을 다 죄다 버리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설렁탕 재료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손해를 몰라서요? 아니에요. 그날 하루 장사 못하면 손해가 막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정직이란 그런 겁니다. 정직은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 집사님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설렁탕 끓이다가 노란 국물이 나와도 그래, 오늘은 커피 프림 쓰자, 넣고, 그죠? 그걸 먹는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우연이야.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삶의 크고 작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더 큰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더 큰 성공을 보라고 합니다. 더 화려한 세상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으로 향하고 사람과 물질, 성공에 빼앗기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